어느 봄날 오후 대학 강의실에서 수업이 시작되기 위해 교수님이 입장했을 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건의를 합니다. 교수님,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그러므로 오늘은 야외 수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에 쓰이는 말이 되고 두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 됩니다. 오늘 19절 상반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뭔가 주님은 앞의 내용을 말씀하셨고 이 접속사를 통해서 앞의 내용과 지금부터 하시는 19절 20절의 내용을 서로 연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먼저 갈릴리의 산에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마침내 그 산에 이르게 되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을 주님은 시키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이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잠시 동안이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빼앗겼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있고 또 하나의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 중에 상위 계급에 있는 루시퍼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해서 그는 악한 천사가 되었고, 사탄, 대적자라는 뜻이고, 마귀, 참소자, 고소자가 되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때부터 이 세상을 공격하는 이러한 대적자, 고발자, 참소자가 되었고,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리고 7절 9절에 보면 이 루시퍼가 악한 천사가 되어서 사탄 마귀가 되어서 땅으로 떨어질 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옛뱀, 큰 용, 그렇죠? 그리고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쫓겨날 때에 그의 천사들도 그의 사자들도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진 것인데 하늘별 3분의 1은 악한 그 영들을 의미하죠. 결국 사단과 그의 졸개인 3분의 1, 숫자가 얼마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천사들이 반역에 가담하면서 영적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되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절대적 하나님을 상대적 하나님으로 격화시키면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결국 인간은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모든 인류는 그날 이후로 죄와 고통과 죽음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 창조의 역사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으셨습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18절의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제는 다시 전권을, 권세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1명의 제자에게, 한 제자는 탈락했죠. 가룟 유다는 11명의 제자들과 갈릴리의 산에서 다시 만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더 이상 인류 인간은 사탄과 자기 욕망의 전철을 타고
뛰어달리는 그 인간의 죄악됨과 어리석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의 종로로 타는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다. 이 진리를 너희들만 알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 모든 사람을 향해 너희도 그들처럼 생명을 얻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 될 수 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는 누굴까요? 제자는 글자 그대로 배우는 자, 따르는 자입니다. 이제 아셨죠?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일생 동안 배우는 자고 배워진 만큼만 따르게 되어 있는데 제자의 정의는 배우는 자이고 동시에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26년 새에 우리 법원이 교회에 인간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 이 법원이 교회 새로운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셔서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나는 제자입니다. 이 표어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제자가 누구라고요? 나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을 배우는 자, 따르는 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유일한 주권자이고 주님 되신 예수님을 나는 배우는 자입니다. 배웠기 때문에 따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쉽고 분명한 정체성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 때에만, 내가 누구인지 알 때까지 인간은 욕심과 교만과 혈기와 거짓됨과 두려움과 근심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시속게임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간의 정체성, 주님을 믿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제자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일깨워 주십니다. 철학자 안강복 선생은 철학으로 휴식하라는 책에서 유럽의 그 문명국가인 유럽인들의 정신세계를 오랫동안 붙잡고 떠받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이 두 가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유럽 사람들은 살아갔다. 죽음을 기억하라. 또 하나의 기둥은 카르페 디엠. 이게 무엇이죠? 현재를 즐기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동시에 현재를 즐기라. 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유럽인들은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기 때문에 어차피 다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우쭐할 것도 없지요.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연극은 죽음 앞에서 공평하게 막을 내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 마지막 한 방울이 남을 때까지 음미하는 자세로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춘들에게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노년들은 날이 갈수록 인생이 두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이 두 가지 유럽인들의 그 기둥되는 이야기를 새겨볼 만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죽음을 기억하고 현재를 즐기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지를 더 분명한 차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는 제자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이 그 전권을 가지고 인간 존재를 규정하시면서 모든 인간을 나를 믿고 따를 때에 제자가 되고 그래서 너의 정체성은 제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19절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데, 그러므로 여기에 담긴 의미를 알므로 마침내 제자됨이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제자됨이 시작됐어요. 이제는 이 제자됨이 시작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19절 하반절에서는 제자됨이 시작된 다음에 진행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행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 삼아라, 이 명령에 응답하고 나서 제자됨이 이루어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제자됨이고 제자 삼는 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그것을 19절 하반절에서 또박또박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하반절 보세요. 그러므로 가고 하는 이 말씀이 끝난 다음 너희는 가서, 가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해외로 제자 삼기 위해서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미종족들, 미전도 종족들, 그들을 향해서 선교사로 해외로 가라. 더불어서 우리나라 각자가 속한 이 민족,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지역과 우리나라 이 모든 이러한 그 지역들 가운데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기도에 살지만 밑에 지방 이곳저곳 산골까지 가라. 국내 선교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라는 것의 명령의 의미인데, 그러나 오늘 19절 첫 번째 명령은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명령의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하고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 영역 안으로 가라. 이것이 가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습니다. 해외 선교든 국내 선교든 다 중요하죠. 그건 다 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라고 할 때 그 명령은 내가 몸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이 현장, 바로 그리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행동이 바로 가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주님 우리에게 가라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고 퇴근 후에 사람들과 만나고 내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오고 가는 그 현장, 우리 법원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현장은 어디예요? 가야 할 현장?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 법원이 지역, 내 이웃, 내가 발로 밟는 이 땅, 여기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행동이 바로 제자됨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가는 것이.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라는 책을 쓴 리처드슨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 성령에 이끌려 전도하고 있는 이레이라고 하는 한 여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항상 제가 가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출퇴근길에 매일 아침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하고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레인은 출근할 때 어떤 여성을 보았는데 창가에 그냥 밋밋한 얼굴로 맥없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 날부터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똑같은 시간에 서 있는 그녀를 보고 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을 흔들자마자 휙 돌아서서 창문을 닫아버리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창가에 있는 여성도 함께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집을 방문해서 음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말 잘 안 하지요. 쌀쌀 맞고
매몰차고 그럼에도 음식이 들어가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계속 시간이 지나갔을 때 이 이대희 이 여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서 과자와 음료를 나누고 내가 이 여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갔습니다.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도 되겠느냐? 그녀는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문을 두드려서 찾아갔고 찾아간 자리에서 그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딸에게 있는 고통과 외로움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확신을 심어주려고 할 때에 갑자기 이 싸늘하고 불안해 있던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고 그날 그 시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이대희에게 이렇게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일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라는 책에서 리처드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말을 걸고 돌보아주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뢰하고 성령님께 이끌리는 것이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현장으로 가는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가는 것입니다. 제자됨이 시작된 다음에는 계속해서 제자됨을 향하여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따라서 전진하는데 첫 번째는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다음 1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주는 것, 이것입니다. 세례는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물에 담그다, 씻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죠. 물에 담그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나도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연합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담그는 것은 함께 하나가 되잖아요. 연합입니다. 담겨졌어요. 예수님의 사건이 곧 나 한 사람의 사건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씻음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유일회적으로 주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어떻게 하죠?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엔 교회 공동체 안으로 와서 나의 믿음을 모든 교우들과 함께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선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언제 받으면 좋을까요? 물론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세례 어릴 때 받죠. 그러나 성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더 예수 잘 믿고 이 다음에 세례 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는 주님이 죽을 때 내가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고 나의 옛죄는 깨끗이 씻음을 당했습니다. 나의 신앙을 그대로 선포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주님 영접한 이후에 바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의 확증의 사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19절 말씀은 그러므로에 담긴 의미, 그것을 알므로 제자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까지 계속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제자됨이 또 한 사람의 제자를 출생케 합니다. 20절은 그러면 앞에 두 가지 가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제자됨의 최종적인 지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한, 이 분부했다는 것은 명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각자 하나하나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인 산상수훈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보통 사람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거죠. 어렵죠. 오른 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 위에서 베푸신 보배로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것뿐이겠습니까?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가시다가 또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만나서 치열하게 논쟁하시고 그들로부터 공격받으시고 오해받으시고 억울함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저녁에 다시 모여서 말씀하시고 나누시고,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그것이 모든 명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인 나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 전부가 됩니다. 이 명령,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었다면 나는 누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들려주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그를 삶으로 행동으로, 내가 먼저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만났기 때문에 영적 지식이 내 안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특별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본문의 원어에 보면 이것은 계속적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라,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라. 너의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삶 전체로 영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영적 지식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아니 어떻게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대지? 충격을 받죠. 예수님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명령하신 것이 분부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도 함께 세례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수 있게 되지요. 제자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 또 가정에서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온 가족은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나의 그 정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나의 참된 실상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안에 형성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이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그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도전이 됩니다. 나는 아내에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존재인가? 나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들께 지킬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가르치고 있는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목장에서 선교에서 얼굴을 대하고 함께 할 때 우리는 피차에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목사님과 함께 서로를 보면서 저분을 보니까 지켜야겠구나. 저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있을까요? 2026년 한 해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것이 제자됨의 최종적인 지점입니다. 이 시간 19절, 20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간단하게 명료화시켜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배우는 자, 따르는 자, 제자된 나에게 명령하신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단순하죠? 복잡하지 않고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가면서 지금 있는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 가면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온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를 주면서 세 번째는 지킬 수 있도록 삶으로 모든 면에서 가르치면서 제자 삼아라. 이 세 가지 방법은 제자됨의 의미를 확대해 나가면서 제자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또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이 세 마디는 다 분사입니다. 뭐냐면 그 뜻이 무엇 하면서 무엇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 하면서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분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보았더니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서 너희는 복음을 듣고 응답하고 반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너희는 계속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제자 삼아라. 방점이 어디에 있어요? 제자 삼아라. 여기에 방점이 찍힙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실천 목표를 우리는 세 가지로 어떻게 하면 나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됨을 시작하고 실천하고 이루어가고 완성할 것인가.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 매일 큐티입니다. 큐티는 조용한 시간이죠. 주님과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죠.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 성경 순서대로 좋고 또 큐티집이 요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구입해서 일정 분량을 읽은 다음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매일매일 큐티를 할 때 우리는 제자의 정체성을 다시 찾으면서 일어서게 됩니다. 목사님 하루 큐티 빼먹었는데 속상하고 힘들어 어떻게 하죠? 간단합니다. 다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침 점심 굶었다고 저녁 안 드시겠어요? 똑같아요. 우리 하루 빼먹을 수 있죠. 연약하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매일 주님과 나와 1대1의 만남,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매일 5분 기도하기. 나 저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죠. 만약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느껴졌다면 나의 두려움의 정체를 주님께 드리면서 5분 동안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이게 왜 왔지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요? 주님이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매일 5분은 단지 하루에 한 번 5분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한 제목당 5분씩 기도하는 것까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도 못 나오셔도 내가 하루에 주어진 이 삶 속에서 5분 주님께 머리 숙여서 나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됨이에요.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삶으로 전도입니다. 우리 전도는 이제 말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나갈 때 그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길을 기울이게 됩니다. 연예인 중에서 주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요. 조혜련 성도가 남녀 호랑개교, 일본의 사이비 종교의 우두머리격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이성미 성도라고 하는 이 개구 음원이죠. 그분이 이제 끊임없이 교회를 나가라고 전도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캐나다에서 귀국길에 전화를 해서 우리 오늘 저녁에 연예인 연합 모임이 있는데 함께 갈래?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예배당 입구 들어가서 얼마쯤 보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문을 박차고 뛰어나온 이후로 전화번호도 지우고 완전히 전연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들을 이렇게 안내해야 되는 이단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 그 이단 사이비 중에 남녀 호랑개교도 이단이니까 했는데 거기에 조혜련 씨의 얼굴이 간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 간 날. 그날 이후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렸죠. 전화도 다 차단시키고. 어느 날 저절로 자기 발로 가서 이 조혜련 성도 그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는 차를 타고 오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그동안 전화하지 않았던 이성미 누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오래간만이에요. 나 오늘 교회 등록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딱 문자를 보냈어요. 보내자마자 바로 응답이 왔는데, 오 아멘 주여 할렐루야. 거기는 당연히 울음 섞인 그러한 언어였을 거예요. 그 답장을 받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받자마자 벌써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두 사람이 함께 흐느끼며 울 수밖에 없지요. 이성미 성도가 말합니다. 야, 너 교회 등록했어? 응. 너 예수님 믿어? 응. 너무 기뻐하고 울면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오 아멘 할렐루야 할 때 거기에 느낌표가 찍혀왔는데 약 70개가 찍혀왔더래요.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전화통화를 하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울면서 대화하고 마지막 한마디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나 네 이름 기도 제목에서 빼버리려고 했어. 전화도 없고 연락도 안 되니까. 근데 마지막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혜련아, 네가 되면 다 되는 거야.
여러분 혹시 작년에도 지금도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전도할 마음도 있었지만 안 된다는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마지막 이 말이 자기에게 굉장한 그러한 충격과 놀라움을 안겼다고 조혜령 성도가 고백합니다. 네가 되면 다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삶의 전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새해를 허락하시면서 나는 제자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절 마지막 하반절 부분을 다시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제자인데 제자됨에서 시작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도전이 있고 장벽도 있고 방해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제자됨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 달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 특권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모두 26년에 제자가 되고 나의 제자됨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다시 한 사람의 제자로 출생케 하는 그 축복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